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 교회 여기도 너무나 좋았고, 네. 또 한 주간의 삶이 기대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깊이 있는 찬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1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헛된 마음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세 번째 곡 은혜의 힘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처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그 또한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이 또한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순 없어도 나 하라 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하라 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시간 찬양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삼위일체 주일,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모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그네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뜻을 헤아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를 더해 주시고 모든 전쟁들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지속되며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살해사욕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 속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복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의 모든 고민 속에서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하여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사들,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재직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겸손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으며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시간에 그동안의 설교를 종합해서 사랑방별 설교 골든벨 우리가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가운데서 또 지난번 모든 설교를 한번 돌아보면서 골든벨을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예림 송진영 집사님이 1등을 했고 또 우리 건사회에서 또 상금도 후원해 주시고 해서 골든벨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7080 사랑공동체 전체 모임 오늘 없습니다. 각 사랑방 모임 잘 가지시고 오후 1시에 차량 운행합니다. 음악위원회 연합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1시에 찬양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은퇴 선교사들의 주거를 돕기 위해서 플리마켓 했고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한국 헤비타트에 가서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청년들이 무엇을 할 때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명락 세이브 벌써 몇 년 됐는데 어제도 지역 야구 대회에서 이기고 왔다는데 지금까지 4승 했다 그럽니다. 야구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명락 FC도 있지요. 풋살 팀도 있고 이번에 새로 한 가지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파크 골프 동호회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철 장로님이 지금 명락세이브 단장이기도 하신데 우선 준비 추진 위원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단 준비하고 있고 또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는 김용숙 권사님이 총무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고 가입하시면 활동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파크 골프를 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는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배워서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회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드러나지 않고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용수 권사님에게 말씀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단되는 파크 골프 동호회에 이름을 아직 못 정했는데 우리 야구팀처럼 이름을 공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름이 있으면 내주시고 공모가 끝나면 지난번처럼 투표를 걸쳐서 이름을 확정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선택된 분에게는 또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이름 내주시기를 바라고, 명락FC 우리 풋살팀에서 또 새롭게 또 더 의욕적으로 한번 활동하기 위해서 선수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풋살팀은 단장이 김도형 장로님이고 총무가 이정군 청년입니다. 그래서 가입 또 신청 이 모집에 대한 거는 총무에게 문의하시고 말씀하시면 FC에서 활동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명락세이브의 단장이기도 하신데 우리 이만철 장로님이 또 풋살팀에 아직 유니폼이 없다고 유니폼을 위해서 많은 부분 또 찬조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도 새롭게 하고 선수도 모집하고 새롭게 하니까 많이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주차 안내위원, 봉사자 필요합니다. 행정실로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 번호 등록하시는데 새로 차를 구매하신 분, 그 다음에 차를 바꾸신 분들은 가장 먼저 교회 행정실에 차량 번호를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하실 때는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 주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아마 빠르게 대체해 줄 겁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차에다가 전화번호 남기기를 꺼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주차할 때라도 임시로 이렇게 번호를 적어 주셔야지 혼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6월 3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사전 투표가 지났습니다. 이제 본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인 중에는 출마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시의원 이정현 의원, 지난주에 얼굴 보여드렸고 오늘은 2부 예배 때 인사를 했습니다. 시의원에 출마하는데 비례대표로 활동했고 또 보궐선거로 해서 또 일하고 이번에 지역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는 새생명 전원교회 손태영 목사님 위임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의 구판장 여러 가지 물품들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고 필요한 대로 구매하시면 또 여전도회 교회에 유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신청하신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오늘 배부해 드리고, 구판장에서 조선 간장을 병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떡과 과일 대접은 최진성 집사님, 권소연 집사님 가정에서 둘째 서원이 100일 감사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강단 꽃꽂이는 남철호 집사님, 장지숙 성도님,
결혼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해주셨습니다. 두 가정에 감사드리고, 주방 봉사는 오늘 7남 6구 여전도회, 다음 주는 1남 70 여전도회가 봉사합니다. 아기가 내려왔나요? 네? 오늘 신생아 기도, 오늘 떡과 과일 대접하시는 우리 최진성 권소연 집사님 아기 축복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권수태 장로님 또 강경자 권사님의 사위 딸이 되는데, 우리 최진성 집사님은 우리 최진성 집사님은 원플란트 치과 원장이신데 제 치아를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아기를 밥을 먹어서 토할지도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최서원입니다. 107일째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며 성도들 앞에 얼굴을 보입니다. 참으로 예쁜 또 우리 서원이가 우리 최진성 권소연 집사님 가정의 두 번째 선물로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주셨고 벌써 107일째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진성 권소연 집사님 가정에 두 번째 선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서진이와 함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잘 성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좋은 믿음에 하나님 그 유산을 잘 받아서 나라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지 않도록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서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으로 심령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가 찬양과 함께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위에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쓰여지는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귀가,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성경 속에 아무리 읽어봐도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소개하고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그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례를 줄 때, 또 결혼식에서 성혼 성포를 할 때, 그리고 축도할 때마다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에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칫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설명하다 보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좀 비교적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는 태양빛이 있습니다. 이 태양빛은 한 줄기의 빛처럼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실은 세 가지 구별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원이지요. 태양 자체입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빛의 근원. 이것은 성부 하나님처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성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광선, 빛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온 세상을 비추는데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빛, 이거는 성자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열이 있습니다. 열선이 있는데 에너지를 주는 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는 각각 구별된 역할을 하지만 태양빛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에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비출 때 광원, 광선, 열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역사하고 일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다.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단 저 하소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예요? 3초 만에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성경 속에. 이 성경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으로 꽉꽉 차 있다. 어디예요? 그렇지요, 성경 속에. 성경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읽은 8장, 이 8장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넓은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지구 하나 정도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 엄청난 규모로 엄청난 넓이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다 필요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6일간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귀한 인간이지만 첫 번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만 떡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을 봐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들의 코에다가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구나. 아니요, 동물들도 숨을 쉬어요. 그러나 어느 동물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에게도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통하고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인간만 유일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성과 자유의지와 의로움과 거룩함 같은 것이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최대한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최대한 닮게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니, 최대한 닮게 만드셨다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최대한 소통을 잘 하시려고 최대한 닮게 만드신 거예요.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이성, 이런 것들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우리는 창조와 선택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9,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를 미리 아시고 2부 땐 그래도 좀 되던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5단계예요. 이거 모르면 딴 데 가서 명락교회 다닌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대부분 몇 단계에 가 있을까요? 4단계 의롭게 하시고 요쯤에 가 있겠지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의롭게 잘 다듬어 가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철저하기도 하고 온전하기도 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아멘.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선을 이루게 하셨다. 좋은 일은 물론이고 나쁜 일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좋지 않은 일은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그냥 나쁜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좋은 일도 좋은 일이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고. 시작. 좋은 일도 좋은 일이고 나쁜 일도.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혹시 나쁘게 보이는 일에도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니까. 제가 교인들 신방하다가 또 새신자들 신방하다 보면 제천에 왜 오셨냐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망해서 왔다 그래요. 그것이 사업이 망했든 건강이 망했든 망해서 왔다. 잘 안 돼서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려서 왔다 생각하겠지요. 내가 서울에 살았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망하시게 하셨구나. 그 나빠 보이는 일까지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신앙생활 방해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한 3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내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아들 자녀가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다 죽어가면서도 죽음은 두려워해요. 강도가 칼을 들이면서 너 죽을래? 가지고 있는 건 내놓을래? 하면 정신 나간 놈 아니면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지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그 무서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냐고. 그러므로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땅에 있는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많은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럴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몸 안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세뇌를 시킵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다냐? 너 예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2000년 지난 일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럼 우리는 어느 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걸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잊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셨나요? 제주도에 가시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안 가보셨죠? 놀러만 가봤지 여기는 안 가보셨죠? 이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가보시면 거기에 감동적인 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매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시작.
그렇죠. 짧은 건 잘 하시는구나. 매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피곤하고 바쁠지라도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데 예수님 생각이 납니까?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가만히 쉬고 계신다?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실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의 경험하셨어요. 몇 년? 33년 동안 배신도 당해보고 별거 다 당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얼마나 힘들까. 유혹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감싸고 있는 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고 깊고 질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환난은 근심과 재난과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곤고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곤고라 그래요. 박해나 기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적신은 옷을 사입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가난한 거예요. 위험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을 말합니다. 칼은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그냥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다 이 말씀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모든 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도 무엇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성령 하나님, 즉 성령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도 도우시죠. 성자 예수님도 도우시죠. 그 다음에 성령까지 삼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육적으로도 연약하지요. 영적으로도 연약하지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도 얼마나 유약한지 몰라요. 그냥 조그만 일 있으면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누가 돕고 계신다? 성령께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요,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알아서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기도실에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럴 때 있지요. 평소에는 그래도 기도해 왔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거야.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어. 그저 주여 하는 소리하고 한숨과 신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고 될까? 기도가 안 나오네.
어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언어화되지 않아도, 뭐 되지 않아도? 언어화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하고 한숨 쉬고 신음만 질러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기도하기 힘들지? 내가 지금 네 마음 알아. 네 신음소리만 들어도 내가 안다고. 엄마들은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아기 울음소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엄마들은 다 알아채요. 이게 똥을 쌌는지 오줌 쌌는지 밥 달라는 건지 졸린다는 건지 다 알아요. 신음,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런 때는 성령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해 어떻게 할지를 몰라 성령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도우시고 부족함은 채우시고. 그러므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믿음이 너무 연약해 있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어떤 일이 낙심되고 절망해 있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지요. 따라합니다. 보혜사.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보혜사인데, 원어적인 보혜사의 뜻은 뭐냐 하면 내 곁에 계시는 상담자,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상담자, 변호인.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 붙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대신 기도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문제는 상담해 주시고. 시작. 제가 숨이 찰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걸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기억 못해도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그냥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그랬지요.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 물론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만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을 멀리하면서 성령을 무시하면서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통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면서 늘 작은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낮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성령 충만함이 약해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진다,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고 우리는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감싸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 나라 대통령의 사랑과 총애만 받아도 목에 힘을 주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대통령 아들만 돼도 멋대로 까불고 다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그렇게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뭘 가지고 살아요? 자부심은 가지고 살아야지. 요즘 애들 말로 찌질하게 살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담대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가끔씩 말은 듣지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던 것인데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담대하게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생각 못한
삼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ям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다른 곳에 몸을 두지 않고 마음도 가지 않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삼위일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